오늘 예레미야 4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죠. 위대하신 분이죠.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온 세상의 큰 일, 큰 흐름에 그 마음이 가 계시다. 맞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한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흐름을 이끌어 가신다. 또 맞고요. 또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한 사람의 삶을 열어가는 일을 하나님은 유심히 지켜보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45장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인들에게,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굉장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과연 하나님도 나를 아실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러한 충성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나 계실까? 하나님은 이런 미천한 나에게 관심이나 있으실까?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도 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45장이에요. 오늘날 믿음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은데, 교회 다닌다는 것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날 하나님 붙잡고 가는, 말씀대로 사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럼 같이 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란 말이 나오죠. 거기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세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 이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입니다. 예레미야와 20년을 동행했던 예레미야의 시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이 때로는 너무 세요. 때로는 너무 진해서 거기에 좀 설탕도 좀 치고 프림도 좀 넣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있는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망하는 것도 좋고 바빌론에 쳐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기득권층이거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 제사의 중심지, 야훼 신앙의 중심지를 딱 쥐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이거 다 내려놓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라니, 이거 듣는 사람들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라는 이야기는 아예 들리지도 않고, 너희 가진 거 다 내려놓고 포로로 잡혀가라, 이건 도저히 그 당시 사람들이 들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허구한 날 모함당하고 갇히고 얻어맞고 죽임당한다는 협박당하고 거의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당하고. 그런데 이런 일을 예레미야만 당한 게 아니잖아요. 바룩도 예레미야를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겠습니까? 바룩이 그런 일 당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잘 보면 이 바룩이 말이죠, 할아버지 마아세야는 요시야 왕 때 예루살렘 시장을 지낸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부윤, 예루살렘의 시장 전체 책임자예요. 그랬던 사람이 할아버지고, 이 바룩의 동생은 누구냐? 스라야라고 하는 동생은 왕의 시종장이에요. 왕의 시종장이면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룩이 그냥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가문이 다 고위직이에요. 가만히만 있으면 이 사람은 자동적으로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금수저예요. 그런데 그랬던 바룩이 예레미야를 따랐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개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협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했을까?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룩은 아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던 네리야의 아들 바룩,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2절입니다.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전율하는 줄 알았어요. 바룩은 예레미야급도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냥 전하는 말씀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그냥 열심히 적어가는 그냥 서기관에 불과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는 타작이에요. 키보드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부르면 적고 안 부르면 그냥 대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바룩에게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큰 일을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이 민족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룩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너의 하나님, 너의 참 주인이 바로 그분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을 제가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제가 말을 잘못 읽었어요.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 읽었어요. 뭐라고 읽었을까요? 벼루가, 이렇게 읽은 거예요. 벼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벼룩 같은 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그냥 손으로 툭 터뜨리면 픽 죽을 벼룩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 벼룩 같은 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지금 어떻게든 좀 설교를 전해보겠다고 정말 새벽같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말씀이 있어 라고 특별히 챙겨놨던 거 하나를 이렇게 보따리를 꺼내시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벼룩 같은 저에게 뭐라고 하시나? 3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즉 바룩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야, 화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걸 기록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이건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줄을 잘못 쓴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바룩이. 그냥 말을 한 게 아니라 늘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물론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기록하는 게 힘들기도 했겠지만 더 힘든 게 뭐냐?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읽으면서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이걸 썼다면 더 얼마나 힘들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는 내용 아니에요. 지켜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끌려가라, 다 망한다, 다 죽는다, 이런 말씀을 적으려니까 바룩도 얼마나 괴로웠는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게 이 죄악된 세상에 죄를 범한 동족들한테 너희 망한다, 죽는다, 포로로 끌려간다, 너무 괴로우니까 적으면서도 너무너무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적는 마음도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자, 바룩아, 잘 봐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요, 노래토로 한번 쳐보세요.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예레미야를 뒤흔들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룩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여러분, 이 4절이 예레미야를 한 절로 요약한 거예요. 한 절로 요약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봐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하나님이 지금 헐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이 엉뚱한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그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심은 것을 뽑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인지 상상이 되세요? 마치 이거 1년 내내 배추 농사 1년 내내 열심히 지은 농부가 목숨처럼 자식 새끼처럼 기른 그 배추 이 농부가 배추값이 떨어지니까 헐값이 되니까 이걸 뽑을 수도 없어서 뽑으면 인건비도 주면 돈 안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트랙터로 밀어버릴 때 그 마음이에요. 목숨 같은 내 나라를, 내가 세운 나라를, 내가 심은 백성을 내가 헐어버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이 말씀은 뭐냐? 야, 너 지금 이 말씀 받아 적으면서 이 말씀 내용 때문에 힘드냐? 이 말씀 때문에 괴롭냐? 내 마음 어떤지 아냐? 라고 하는 거죠. 그걸 행하는 내 마음은 어떤지 아냐? 내 마음은 진짜 너보다 훨씬 힘들어, 훨씬 괴로워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괴로운 일을 왜 하십니까? 그래야 사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백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갈아엎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살려먹으려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기록하게 함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거죠. 미리 말씀이 임해서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는 살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룩아 너 힘들지? 힘든 거 아는데 나도 힘들어. 바룩아 내 힘든 마음을 네가 나누어줘서 고맙다. 나 진짜 힘든데 내 힘든 마음을 네가 적어주면서 너도 같이 힘들다니까 그래 참 고맙다. 너 귀한 일 하고 있다. 장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치중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먹을까? 오늘 어디 맛집 가서 무슨 차를 마실까 고민할 때는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민족이 이러다가는 정말 망하는데 요즘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다가는 이 미래가 없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다음 세대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걸 고민할 때 뭐가 느껴지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땅에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지가 이제 100년이 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데 여전히 교회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는 사라지고 믿는 자들이 지금 핍박을 당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나? 5절은 오늘 바룩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바룩은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룩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찾았다면 이 전에 있던 개역성경,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바룩은 자기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큰 일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랬다면 예레미야 따라올 리가 없죠. 그랬다면 하나님 말씀을 적는 이 서기관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큰 일이 뭘까요? 이건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는 일, 즉 하나님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이 일이 큰 일인 거예요. 그런데 바룩에게 그거 너 너무 기대하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불러주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불러주는 이 말씀을 네가 기록하면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반드시 이 백성은 살게 되겠지? 그래서 망하지 않겠지?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뭔가는 막판에 역전이 일어나서 그래도 이 나라는 잘 될 거야.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 말 거야. 이 백성은 반드시 살게 될 거야. 네가 기대하는 그 큰일 있잖아. 그거 바로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네 일이 아니야.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네가 뭔가를 했으니까 뭔가가 될 것 같으냐? 네가 했으니까 이거는 정말 뭔가 열매를 맺을 것 같으냐? 아니, 그거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너 그거 찾지 마. 그냥 해. 하면 돼.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데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그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헐어버리기도 하고 뽑아버리기도 하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네가 생각하는 막판에 돌아오는 일이 아니다. 그냥 뽑아버리는 거다. 헐어버리는 거다. 그게 나의 큰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 기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거 하면 뭐가 되겠지? 내가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 예배가 막 뜨거워지겠지? 내가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면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고 그 자리에서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겠지? 야, 내가 이번 일을 잘 계획하면 교회가 정말 이렇게 잘 될 거야.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 그거 내가 하는 건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내가 하는 건데 왜 네가 흥분을 하냐? 왜 네가 맡은 부서가 조금 잘 되면 그건 네가 한 거냐? 왜 교만하게 그래? 야, 네가 맡은 부서 조금 안 되면 그건 네가 잘못한 거냐? 그건 네 일이냐? 내가 맡긴 거 아니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왔다 갔다 하냐면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뭐냐? 내가 기대한 대로 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큰 일은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실망할 이유가 없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된 것 같아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큰 일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물이에요? 받아 적으면 돼요. 아니, 키보드고 우리는 타작인데 내가 잘 쳐서, 내가 잉크 잘 뽑아서, 내가 잘 문장 만들어서 일이 돼요? 아니요. 그것을 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합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는 것 마냥, 내가 큰 일을 이룬 것 마냥, 내가 큰 일을 놓친 것 마냥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하루에도 12번씩 롤러코스터를 타고 골짜기로 떨어졌다가 산 위로 올라갔다가 반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냥 하면 돼. 그냥 거기 있으면 돼. 그냥 거기서 견뎌내면 돼. 버텨내면 돼. 그러면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바빌론을 이끌고 들어와서 그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 그렇게 한번 철저하게 망해야, 바닥을 쳐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노란색 쳐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은 누가 얻는 거예요? 승자가 얻는 거예요. 그런데 바룩은 패자예요. 이스라엘은 패자예요. 그러나 패한 것 같은 그에게 하나님은 노량물을 주듯이, 승자에게 챙겨주듯이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을 주겠노라. 이 생명이 뭐냐? 그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살아내는 것, 버텨내는 것,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온 나라가 망하고 온 사람이 죽고 온 사람이 끌려가는 이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에서, 그러나 약속을 하나 하자면, 내가 내 일에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찾아 동참하는 너에게는 내가 너의 생명을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챙겨주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호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는 일이, 사명이, 그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 삶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커지면 내가 좋은 신자고 우리 교회가 작아지면 나쁜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대학을 어디 좋은 데 가면 내가 좋은 부모고 못 가면 나쁜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에 일이 일비하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새벽마다 나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새벽 예배자로서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생명,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자리, 그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뭔가를 이루어서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단한 설교자가 되는 꿈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설교의 강단을 지키고 싶어요. 여기에 있으면 그게 복이구나. 저도 전하는 말씀마다 막 뭐가 뻥뻥 터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번 아니라고 하세요. 그거 네가 터뜨리는 거 아니고, 그거 네가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거기에 있어. 그냥 꾸준히 전해. 그러면 일은 내가 한다. 그러면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자리를 지키시고, 교인의 자리를 지키시고, 구역장의 자리, 내가 맡은 부서, 선교회, 내가 맡은 소중한 사람들, 그 옆에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요, 구약에서 가장 특별한 인물이 됩니다. 1986년에 고고학자들이 한 책을 발견합니다. 진흙으로 된 책인데 그 책에 표지에 뭐라고 써 있는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고 써 있어요. 바로 바룩이 지은 책이에요. 바룩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뭐가 나왔나? 지문이 나왔어요. 선명한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성경인물 가운데 실제로 존재했다는 지문을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 바룩이에요. 예레미야도 지문이 안 나왔는데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지문이 나왔어요. 특별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 당시의 지문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지문 하나로 사람을 감별해내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나가 버리는 것 같은, 이름도 우리는 잘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지문을 후대에 넘겨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는 우리, 어찌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 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이 말씀 듣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생명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를 통해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통하여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리야의 아들 바룩, 우리는 이름도 생소하고 잘 알지 못하는 그가 예레미야의 귀한 사명에 동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어 내려가는 그 일에 자신의 생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바룩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본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너의 생명을 보호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마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선 새벽 예배자들,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다고 달라질까? 뭐가 될까? 생각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삶,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는, 세상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